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덜어는 매질하고 덜어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즈음인 9년 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동우라는 개그맨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마르코라고 본명을 갖고 있는 이동우 씨의 사연이 참 인상적이어서 여기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동우 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 100일쯤 지난 뒤에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시력이 나빠지다가 결국 완전히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커다란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구를 기증해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동우 마르코 씨는 안구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표정은 한결 밝고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동우 씨의 모습을 본 지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며 나가시더니 왜 그냥 돌아왔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동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눈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하신 분이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안구를 기증하겠다던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 40대 한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근위축증 때문에 사지를 못 쓰는 몸 전체에 멀쩡한 곳이라고는 오직 두 눈밖에 남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우 씨의 사연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두 눈을 내어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어차피 온몸이 마비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이니 두 눈이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지만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또 딸을 갖게 된 사람이 앞을 못 보면 아내가 그 딸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냐고. 그런데 자기가 안구만 기증한다면 그들 부부와 자녀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놀라고 큰 감명을 받은 이동우 씨가 안구 기증을 포기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었지만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9을 잃었으면서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들은 이동우, 마르코 형제와 다른 생각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포도밭 주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포도밭을 소중하게 가꾸었습니다.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고 야생동물이 포도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포도밭 주변에 튼튼한 울타리까지 쳐두었습니다. 게다가 수확한 포도에서 즙을 수월하게 잘 짜낼 수 있도록 확이라는 구조물까지 만들고 포도를 노리는 도둑들로부터 포도밭을 지킬 수 있는 망을 보는 탑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밭을 아무런 조건 없이 소작인들에게 내어주고 길을 떠납니다. 포도밭에 맡게 된 소작인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 수확한 포도의 일정 부분을 도조로 내는 것뿐입니다. 마음씨 좋은 포도밭 주인이 10 중에 9을 다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소작인들은 9을 받았으면서도 포도밭 주인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인 나머지 하나마저도 가로채려고 듭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들에게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도밭 주인에게 하나뿐이었던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0 이상의 것을 넘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화를 입는 것으로 이야기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주인에게 포도밭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사악한 범죄 행위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라본당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들에게 그 누구에게든 9씩은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받은 9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하느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또한 그 부족한 하나를 누군가로부터 빼앗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들처럼 같은 결말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9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선물하신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의 하나를 봉헌하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나누고 비움으로써 복은 더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